저는 전주, 자꾸 지금도 전주라고 하네요. 예, 김재규 완성의 형제인데요. 저는 1973년도 10월 24일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약 한 반세기, 50년 세월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 전주교회 초창기 때, 그 전주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 청년으로서는 제가 혼자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어르신들, 노인들만 있는데 청년이 구원받아서 별 수 없이 최하 밑바닥 청소부터 시작해서 도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전주교회에서 약 10년 동역하며 섬기다가 지금 현재 전주 기린록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지금 전주 기린록교회도 300여 명이 넘게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만, 기린록교회 이제 개척을 해서 거기서 섬기다가 이제 거기서 완주 봉동교회를 분가시키고 그 다음에 김제교회를 개척 또 하게 되고, 또 전주 그 기린록교회에서 서신동교회를 분가시키고 지금 현재 옹골 송천교회도 거기서 분가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김제로 가서 섬기다가 김제교회에서 현재 강원도 삼척교회를 또 개척해서 보내게 되었고요. 여러 군데 이제 교회들을 분가시키고 개척시키고 또 여러 가지 섬기면서 일꾼들의 여러 희노애락을 많이 보아왔고, 정말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한 반세기 동안 체험하면서 목도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만 그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모임 형편상 행동으로 돕지 못하고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0년도 12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그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모든 일에 그 중단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못 나오게 되고 어렵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제 달새도 못 내고 하는 그 어려운 지역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음으로 이렇게 잠식에 있던 교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안 모이고 이제 어려움이 되니까 이제 어떤 교회들은 2달, 석 달 예배당 새도 못 내서 이제 예배당에서 쫓겨나는 이런 형편들을 들으면서 그때 마음 가운데 무척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것이 올스톱되고 구도자들 방문하는 것조차 어렵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할 일이 없다면 그냥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게 더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더 연장시킬 이유가 있으면 주님 할 일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 국내 일꾼들의 그 어려운 소식들을 듣게 되고, 그때 이제 비로소 이 국내 선교 후원회를 발족하게 됐습니다. 이 국내 선교 후원회를 발족할 때 그때 이제 뜻이 있는 형제인들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일을 시작할 때 뭐가 있어야 어려운 일꾼들을 돕기를 하고 섬기기를 하죠. 아무것도 없는. 그렇다고 저도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난뱅이도.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이제 우리가 전국에 이제 그 온라인을 만들고 통장을 알려드리고 기도 이런 일을 시작했으니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여기저기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모아봐야 한 3, 40만 원. 내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좀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것으로 어떻게 어려운 일꾼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한 어려운 지역교회 한 달 새가 최하 50만 원에서 60, 70만 원씩 달달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2달, 석 달씩 보내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꾼들을 도울 수 있겠나이까
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때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그것들을 내 손에 올려놓으라. 너는 그 조그마한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손에 올려놓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것을 그러면은 주님께 의탁을 드릴 테니 주님이 앞서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완전히 의지를 하니까 이제 조금씩 이것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50만 원, 60만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어려운 일꾼들이 그때 이제 설날이 돌아왔는데 설날 떡 하나도 못 해 먹겠구나. 세를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떡을 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꾼들 떡이라도 좀 밥이라도 좀 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쌀하고 찹쌀하고 맵쌀하고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적은 돈들을 합쳐서 어려운 교회들을 이제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신방하는데 그때 이제 점점 마음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퍼내서 한 일꾼을 주면 그 다음 주에 채워지고 그 다음에 또 한 일꾼을 도우면 그 다음 주에 채워지고 계속 퍼내니까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주님이 그것들을 내 손에 올려놓으라. 바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오병이의 기적은 옛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구나. 다는 우리가 그것을 떼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퍼내면 채워지고 퍼내면 채워지고 이런 오병이의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채워지게 되면 한 모임에 적은 돈이지만 이제 5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한 일꾼들에게 도와주기 시작하다가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일꾼들의 그 가족들이 병이 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에 어떤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요즘에는 왜 가족들이나 일꾼들이 이렇게 암 환자도 많고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잠식되어서 나타나지 않았을 따름이죠. 그러니까 일꾼들이 한쪽에서 어렵게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매달리다가 그냥 아내들 자녀들이 죽어가고 본인들이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따름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국내 선교훈회를 발족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니까 전국의 환자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일꾼들이 암에 걸린 사람 요즘에 보면은 엄청 많죠. 요즘에는 일꾼들이 전심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아내나 남편들이 암 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드러내는데 이제 국내선교후원에서 이를 알려주고 기도 요청을 하니까 전국에 사랑하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하나 이걸 돕고 하다 보니까 일꾼들이 이제 보통 일꾼들은요 보험들도 안 들어있어요. 보험들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 없는 집도 팔아서 완전히 바닥으로 내앉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이것을 드러내서 계속 기도하고 하니까 또 이게 공급하고 후원하다 보니까 일꾼들이 힘을 얻고 전화가 오고 감사하다고 우리의 형편을 드러내서 이 병원비를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걸 볼 때 아 주님이 이런 일을 잘하게 하셨구나 하고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려운 일꾼들과 가족들의 병과 고통을 알리면서 기도함으로 점점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크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발족돼서 지금 있는 형편의 이야기고 이제 오늘 이 서대면 교회 왔는데 이제 교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제하러 온다 보니까 우리 연락이 오기에 자, 이 동영상 또 보여드리고 말씀은 30분만 해주시고 뭔 어쩌고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간증 좀 하다가 끝나겠다. 어떻게 하지? 옛날에는 그냥 구원받으면 밤새도록 고구마 깎아 먹으면서 교제를 해도 끝이 없어. 또 하자고 새벽까지 하고도 눈을 비비면서도 교제했는데 요즘은 이게 뭔가? 요즘에는 결혼식을 해도 빨리빨리
줄에 서면 요즘에 여기서 쭉 찍어와요. 빨리 꺼내주세요. 5분 안에 꺼내주세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꼭 이 예식장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합시다. 근데 이 저놈이들이 교회는 또 하기 싫대요. 교회에서 하면은 반나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근데 그 예식장에서 빨리빨리 꺼내주세요. 빨리빨리 꺼내주세요. 아, 이 속에서 무슨 축복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 신랑 신부는 밥 잘 먹고 똥 잘 자고 잘 살다가 죽으세요. 아멘! 하더랍니다. 그게 결혼의 의미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개돼지가 하는 짓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되지 않냐고 짐승화 되어버리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엊그저께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뭔지 몰라요? 대한민국 팍팍팍팍 봤어요? 안 봤어요? 보면 말할 거야. 저는 그거 우리는 여기 오려고 안 봤는데 나중에 새벽에 있나 보니까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분이에요? 45분 하면 90분. 90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이러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20분만 해주세요. 10분만 해주세요. 5분만 해주세요. 우리 시대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 된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 또 갈 뻔해요. 자, 그래서 본문을 드리면은, 그래서 오늘 시간도 저게 원래가 동영상이 13분짜리거든요. 근데 13분을 하도 길다고 해서 8분으로 줄였어요. 근데 8분도 길다고 해서 우리 오늘 아침에서 저희 딸이 아빠 4분 40초짜리로 줄였으니까 이름으로 바꿔서세요. 그래가지고 4분 40초 돌린 거예요. 이게 시대예요. 예? 13분씩 못 보아서 13분이 8분으로 4분으로. 자, 그래서 저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를 좀 짤막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교제를 시작하면 도저히 이 짧은 시간에 교제를 못 나누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 짤막한 이 교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형제 자매님들은 수없이 많이 듣고 수없이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성경의 비유 가운데서 가장 널리 알려진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인류사와 교회사에 정말 위대한 영향력을 남겼던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소명을 받아서 나가게 되고 또 이 주님의 그 사역으로 그의 생애를 던지는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주님도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청년에게 말하는데 요즘에 우리 또 시간을 줄이려고 그냥 그 내용을 안 하려고 했다가 또 아무래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요즘에 우리 모임에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니 복음적인 해석이냐 성도의 사랑의 해석이냐 이게 맞냐 저기냐 하고 싸워요. 근데 여기에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전도자가 보면 복음적으로 보입니다. 교사가 보이면 이웃사랑으로 보입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양쪽으로 다 보입니다. 저는 주님이 전도자와 교사로 다 주셔서 양쪽이 다 보여요. 그런데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따지는 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문제를 시작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도자들이 보면은 복음의 해석법이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복음이 전하는 해석법이 맞아요. 교사는 이웃사랑으로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어도 그것을 아멘하고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국내 선교 후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웃사랑에 대한 교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합니다. 어쨌든 이 청년의 질문 때문에 유명한 사마리아 비유가 시작되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요, 정말 우리가 잘 들어보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는 해발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죠. 예루살렘은 언덕 위의 도시죠. 강이 없이 발전된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강이 없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거절하고 멸망으로 떨어져가는 한 인생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심히 두들기를 맞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의 모습을 이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곁에는 세 유형의 사람이 지나가죠. 이 세 유형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 종류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 사람의 인생이 지나가는데, 첫째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만 한 사람. 세 번째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자, 이 세 유형의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까? 여기 나오는 이 강도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 강도가 등장하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 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죠.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드셨는데, 이 강도는 물질을 사랑했어요. 이 물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 강도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세상을 살다가 대화를 해보면 택시 기사들에게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택시 기사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인대요. 저 얼마짜리냐? 단거리냐? 원거리냐? 저게 3,300원짜리냐? 만원짜리냐? 5만원짜리냐? 이걸로 보인대요. 근데 이 택시 기사들은 사람이 써 있는 모습만 봐도 저게 5만원짜리, 3만원짜리, 3,500원짜리, 3,300원짜리 보인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여요. 그 정도 더 보여야 엘리트 기사죠. 저는 아무리 타고 다녀도 사람이 돈으로는 안 보이던데요. 자, 어쨌든 사람이 돈으로 보인다고 기사들은 말하는데, 사람보다 물질을 사랑해서 탐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들도 이 강도의 자화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는 이 강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쁜 놈, 세상에 이런 놈 죽어야지, 어떻게 이 사람을 집어서 거의 이게 패 죽여, 이 나쁜 놈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죠. 강도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도 주님을 떠나서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산다면 나도 강도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있으나 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자를 못 본 채하고 피해서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서 고백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가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내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걷어내고 다 잘라서 핵심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왕같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긍휼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들도 이 제사장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레인과 여기에 그 제사장이 아주 사랑이 없는 나쁜 놈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때때로는 내 자신도 이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도 긍휼과 사랑이 없이 정말 누가 어려움을 당해도 누가 굶주려 죽어가는데도 못 본 채 한다면 그것은 나도 동일하게 제사장과 레인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피 받아서 구원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전방에 나가 주와 복음을 살면서 굶주리고 병들고 어려운 지체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을 못 본 채 하고 지난다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여기 나오는 제사장과 레인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고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저다문의 교회 와서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자신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제사장과 레인이 아닌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고 주님 나라를 기다리고 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있으나 만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서울에 오니까요. 제가 서울 서대문도 거기에 들어가는가 모르는데 저쪽에 또 숫자 더 많이 모이는 데 있죠. 어딘지는 말 않고 말해도 안 해요. 그거 하니까 어떤 그 자매님이 형제님 왜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다 일꾼인 줄 알아? 그러면 전부 다 구경꾼이고 진짜 일꾼은 5%도 안 돼. 나머지는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서대문 교회는 어떤가요? 서대문 교도 90%는 구경꾼이고 10%만 일하는 일꾼 아닙니까? 저 기분 좋은 이야기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나도 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나도 정말 이런 어려운 것을 구경만 하는 구경꾼으로 살지 않았는지 방관자로 살지는 않는지 정말 교회에 와봐야 핏자락 한번 들지 않고 물걸레 한번 들지 않는 이런 사람은 아니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서대문은 없겠죠? 서대문은 없겠죠? 없어요. 아멘. 정말 없기를 기대합니다. 형제님 우리 교회 전국에서 숫자만 많지 진짜 일꾼은 5%도 안 돼. 나머지는 구경꾼이야. 이런 소리 들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소리를 듣는 교회라면 아무리 수천 명이 모여도 그건 비극적인 교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서대문 교회도 그런 소문을 듣고 사는 교회라면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비극이죠. 단 10명이 모여도 10명이 빠짐없이 협심해서 일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될 때 100%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보자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말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있으나 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전국의 여러 일꾼들이 10명도 못 되는 일꾼들이 달새도 못 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 3개월을 못 냈습니다. 2개월을 못 내는데 주인이 나가라고도 안 해요. 왜? 우리 형편을 너무 아르니까. 그러고 눈치만 봐요. 이런 교회들이 여기저기 욱석할 때 형제들이 우리 달새 걱정만 안 해도 살겠어요. 먹고 사는 건 그냥 남의 먹어도 살겠어요. 이 달새 걱정만 안 하면 살겠어요. 울면서 그런 한소연 하는 일꾼들을 보면서 진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부흥이 되기를 기대하고 일꾼들이 주와 복음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여기 나오는 이 강도만 자들을 피해 지나가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있으나 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라도 남은 인생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많은 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참으로 도와야 될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지 사마리아인은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었고 사회 신분이 무엇이고 이런 경력이 어떠하든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어디 전국에 다니다 보면요, 우리 형제님들이 사회 신분에 대해서 자랑들을 많이 하셔요. 우리 형제님도 이분이요 회장님이고 이분이 그냥 사업에서 부자가 됐고요, 이분이 그냥 되고 막 이거 자랑만 해요. 주님은 더 어떻게 섬기는데? 아니, 주님은 좀 못 섬기고 있지만 이건 비극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들려요? 반응이 없어? 이렇게 사는 인생이라면 비극입니다. 우리 한 모치님이 손자 자랑을 하는 거예요. 형제지, 왜요? 우리 손자가 이번에 카이스트 수석으로 졸업했대. 어이구,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막 자랑하는데 막 버금을 부면서 노인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아내도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모치님, 왜? 그 손자 지금 교회 생활 잘해? 아유, 워낙 공부하고 바쁘다 보니까 교회도 잘 안 나가. 자랑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비극의 불쌍한 자예요. 그래 안 그래요? 사회 신분이 어떻든지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졌든지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그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꿰뚫어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사는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현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신분이 무엇이고 이런 경력은 어떠하든지 이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삶과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33절을 보면요,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는 바로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포도주와 기름과 2데나리온을 지불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지불했습니다. 사랑이란 물질 곧 값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물질을 투자할 줄 알지 못한다면 그건 형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한다면 그러하여 내가 물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번에 몽골 운드라항에 준배 형제가 심장에 문제가 와가지고 거기서 놔두면 죽는다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박수영 선교사가 그를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데 어떻게 누가 아는 사람이 별로 있어야죠. 그래서 그 형제를, 김제를 불러서 이제 예수병원에 입원하고 남원에 가고 그냥 한 3일 동안 계속 투자했더니 제 눈이 부석부석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어찌하든 간에 그 형제가 여러 가지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 시술도 하고 또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약을 먹고 지금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하든 간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있다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간다고 들었는데, 어떤 외국의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형제 사람인 게 뭐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투자하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주와 복음을 하여 일하는 일꾼들이 이런 물질로 말미암아 건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있으나 하나만한 인생을 살지 말고 그를 하여 물질과 사랑을 투자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사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우리 노래 부르죠? 우리 형제님 사랑 노래 알아요, 몰라요? 사랑 노래 한번 우리 철회 형제님 한번 해보세요. 사랑은 아니, 오래 참고는 말고 그건 정석이고, 사랑은 드리는 것 가지지 않는 것
자르더만. 자, 우리 그 찬송 해요, 안 해요? 사랑은 나누는 것, 가지지 않는 것. 맞습니까? 제가 이제 70이 넘다 보니까 까먹까먹해요, 옛날에 가르치던 거. 옛날에 나도 주일학교 선생님도 했는데 지금은 까먹까먹해. 그걸 옛날 주일학교는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노래도. 요즘에는 히 이런 거만 하더라고. 옛날에는 자꾸 내가 어머 소리만 나오네. 옛날에는 우리 때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날마다 나와야 안 나왔어요, 옛날에 70년대.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은 거듭났느냐, 주님 거듭이신다, 거듭나지면 지옥 가,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찬송가도 말씀도. 근데 지금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게 애들도 이것만 배워.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도 관심이 없어. 내가 뭔 소리 하는데 주일학교 반사들이 나한테 송사할까봐 거기까지만. 자, 어찌하든 간에 사랑은 나누는 것,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드리는 것, 취하지 않는 것.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삶은 어떻게 살아요? 사랑은 취하는 것, 나누지 않는 것.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네? 사랑은 나누는 거라고 입으로는 하는데 실제로 나의 삶은 계속 취하는 물질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한번 이 사마리아인의 이 내용을 조명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자기 희생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지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강도, 제사장, 레인, 선한 사마리아인, 나는 이들 중에 어떤 자화상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국내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세우기 위하여 사는 어려운 일꾼들을 위해서 이 동역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만 아니고 어려운 일꾼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개척교회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전에요, 얼마 전에 청년 수양회 때, 자, 여러분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고 손 들어보라니까 10명이 손 들었다고 합니다. 국내 사역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싶은 사람도 하나도 없더랍니다. 왜요? 그래도 선교지로 선교사로 가면은 3년 만에 돌아오면은 우리 철호 형제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보고 3년 만에 와서 무슨 선교 보고 할 게 있어요? 말 배우기도 힘든데 5년은 배워야 말 겨우 배워요. 그런데 무슨 3년 만에 선교 보고요. 자, 지금 마음에 찔려갖고 팍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보고 하고 들어가서 또 후원금도 받아주고 막 CMS도 받아주고 하니까 선교사들은 그도 먹고 살잖아요. 적어도 자식들을 전부 다 외국인 학교에 다 보내고 유학도 다 보내더라고. 나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나도 선교사들 도와요. 내가 안 도우면서 그러면 송사 받겠지만 내가 선교사들을 제일 잘 도와요. 어찌하든 그러나 그들은 여기까지만 국내 선교사들은 세를 내지 못해서 쩔쩔매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국내 사역이 무너지면 선교사들은 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서대문 교회가 식구들이 조금 많다고 목에 힘을 주고 있겠지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지면 서대문 교회도 무너집니다. 저는 올해 한 해만 16명의 성도를 서울로, 경기도로, 저 천안으로 다 보냈어요. 어때요? 직장 따러 간다는데 또 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자매들을 하나 데리고 와. 지방으로 시집 온대. 그래서 데리고 오면은 살다가 1년 되면 데리고 올라가 버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경기도나 서울에서 중매 않기로 했어. 왜? 했다면 데리고 가버려. 앞으로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은 지방으로 결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알아서 해. 자, 나나 되니까 막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요즘에 지방에 많은 식구들이 다 떠나요. 그랬을 때 요즘에 우리 금요일날 기도 집회 시간에 성도들이 어떤 기도냐면, 주님, 금년 한 해에 16명의 식구들이 나갔는데 이 자리를 채우게 도와주세요. 요즘에 식구들이 다 그 기도야. 그 자리, 빈자리 채워달라고. 지방교회가 문을 닫으면요, 서대문도, 북부도, 서울의 큰 교회도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건 장담하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제가 저번에 서울 북부에서 구원받은 사람, 여기서부터 손 들어보니까 10%도 안 되더라고요. 다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지방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무너지면 도시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방의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젊은이들이 요즘에 정말 국내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안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청양교회, 정읍 샘골 이렇게 가보니까 이 젊은 40대 청년들이 개척한다고 나왔어요. 얼마나 기쁘고 이쁘던지요. 그래, 형제들은 내 생명이 있는 한은 어떻게든지 형제들이 교회를 잘 하도록 내가 뒤에서 돕겠다, 이런 마음을 다짐했어요. 왜? 젊은이들이, 40대 젊은이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그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내가 얻는 집이라도 팔아서, 물론 집도 없지만 집이라도 팔아서 형제들을 돕겠다, 그런 다짐을 했어요. 왜? 마지막 시대 젊은 일꾼들이, 국내 일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형제자매들은 조그마한 헌신이, 바로 이 헌신의 동역이 하나님 나라와 나라를 확장시키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좀 해가지고 시간을 까먹어서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주의 토백입니다. 전주이시 토백입니다. 전주이시 토백이 중에서 500 수십 년을 전주에 계속 대대로 사는 토백이는 드뭅니다. 그만큼 전주의 토백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다른 데로 떠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도 부잣집 막동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구원을 받고 마니까 주님 곧 오신대요. 그러고 우리 저기 송찬호 형제님, 내 마음속에 좀 부담이 좀 돼요. 왜? 그때 우리 선배들이 계속 오시면 주님 곧 오신다, 내일 모레 오신다, 내일 모레 곧 오신다, 곧 오신다 하시니까 진짜 내일 모레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손에 돈만 조금 가지고 있고 땅 좀 갖고 있으면 불안했어요. 진짜 불안했어요. 왜? 이거 갖고 있다가 주님이 내일이라도 우리 올라오시면 이거 놓고 가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사랑은 버리는 거, 가지지 않는 거 다 썼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오셔. 그렇다고 지금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드리기로 원하는 마지막 간증은요, 그 당시 이제 계속 들여다보니까 어느 날 이제 나도 먹고 살아야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역을 하면서 자급자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근데 배운, 강단에서 이런 소리에서 용서해 주세요, 배운 도덕질이라고. 제가 아는 것이 아마 구원 안 받았으면 빠진코 대부가 됐을 건데 이제 그건 제 옛날 그 간증을 모르면 그런 소리 안 할 거죠. 모르고 들을 거지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로 경건한 사업이라고 당구장 두 군데서 했어요. 그 당시에는 나는 제일로 경건한 사업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당구장이 막 시작될 때, 한국에 유행이 될 때,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전주 중앙도의 한 양쪽에다 하는데 막 돈을 쓸어 담았어요. 돈을 하는데 밤에는 자꾸 옛날 용어가 지금도 나오려고 해서 그게 노름담아 있어요. 깽담아. 그런 게 노름 시키는 거. 그거 이제 그 부르면 그냥 그 막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털털 터는 거야. 한 사람이 하루 저녁에 그지가 되는 거예요, 막. 근데 그 돈은 다 내기로 들어. 근데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싶어서 그걸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그때 나보고 이제 전심사역의 길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 사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기도했더니 막 개척을 해가지고 처음 구원받은 가정이 생겼는데 큰 사업을 하다 망한 가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제가 그 세 과정은 다 제시해놓고 거기다 제가 사업하던 걸 다 투자했어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1억 4천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 있겠어요? 결혼 부자 됐겠죠? 돈 잃고 형제 잃고 결국은 형제 출교시키고 돈 잃고 형제 잃고 그때부터 빈털터리가 됐어요. 빈털터리가 되니까 이제는 쌀 걱정을 하면서 살게 됐어요. 쌀 걱정을 하는데 이제는 쌀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니까 이제 내일 먹을 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던지요. 그때부터 앞이 깜깜했습니다. 우리 전국의 형제님들은 다른 데에서는 부잣집 막둥이 아들이니까 하나도 안 도와주죠. 교회에서는 집에서 도와주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죠. 그 삶이 더 비참하더라고요. 차라리 허가내는 가난한 일꾼들은 그래도 누가 기도해 주는데 소문이 전국의 부잣집 막둥이 아들로 소문이 나서 이런저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믿을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 없더라고요. 주님, 쌀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조금씩 기도할 때마다 주는 법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창고에 돈 가득하게 주면 응답을 해주면 난 1년 동안 걱정하고 살고 있잖아. 근데 우리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삶을 보면 날마다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더라. 이게 넉넉지 않은 축복이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넉넉지 않게 조금씩 축복하더라고요. 간질나게. 그래가지고 조금씩 하니까 이건 날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 훈련 가르치려고 싹 취해버렸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쌀이 한 대박이나 들어오면은 한 대박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 갖고 일주일 먹어요. 한 대박 알아요? 한 대. 가끔가다 이 사투리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한 대를 받으면 우리는 일주일을 먹어, 우리 가족들만. 그런데 그 당시는 간식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은 뉘에 한 번 먹어. 그런데 이 한 대빵이 있는데 어느 날 금요일 날 청년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막 징가징가하고 기타를 치고 놀고 막 그냥 늦게까지 안 가는 거야. 우리 자매가 쟤들 왜 집에 안 가고 늦게까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저녁밥을 먹을 때가 됐어요. 여보, 청년들이 한 8명, 10명이 집에도 안 가고 저러고 있는데 우리 쌀은 한 대 있는데 이거 밥을 해줘 말어. 걱정이 되는 거죠. 자매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먹으면 일주일 먹어. 근데 해주면 내일부터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주여 어찌하오리까 했는데 주님이 마음속에 꼭 그런 때는 그런 말씀만 줘.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주님은 두 번 하고 주라는 거예요. 내가 주실 것이요. 여보, 주라고 하니까 주어. 그때는 얼마나 단순했는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 하고 그래 주어 그래. 근데 우리 자매도 다 망설이고 있다가 주님이 주어 그러면 주실 것이고 그래 주님이 주라고네. 그랬더니 딱 돌아붙이는 거예요. 가구에다가 딱 들어서 쌀 씻어갖고 밥을 해줬어요. 밥을 해주지만 청년들이 한 그릇씩만 먹으면 되잖아. 그때는 간식도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자매님이 해주는 밥은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냥 두 그릇 세 그릇씩 먹어버려. 이 못된 놈들이. 그냥 싹싹 긁어 먹고 한 톨도 안 남겨놓고 그냥 애들 내일 먹으려면 두 그릇만 남겨놓고 가버려. 이제 내일 정시부터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그날 저녁에 예배당에 올라가서 주여 11시부터 밤 11시부터 이제 그 청년들 가고 나서 주여 주님이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해서 주었는데 사실 주기는 주었는데 내일부터 걱정이네요. 내일 정신부터 걱정이네요.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주님이 너 나 믿냐? 예, 믿지요. 믿으면 너 내가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로 했잖아. 예.
그러면 내가 주신 걸, 내가 너를 준 걸로 믿어. 근데, 예,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는데 한쪽 머리에서는 노맨. 믿겠습니다. 노맨. 아예 갈등이 오는 거예요. 계속 그거 갖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주신다는 확신이 와서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시기를 보니까 새벽 4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한 서너 대화한 것 같은데 5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관계 속에 있으면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4시쯤 집에 내려오니까 깜깜한 응접실에 무슨 뜨거운 것이 있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우리 자매가 하얀 노을을 쓰고 있어요. 왜요? 신랑이 지금 예배당에 올라가서 내일부터 떨어진 거 기도한 거 알잖아요. 자기는 편하게 잘 수 없잖아. 자기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주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자세. 그러고 이제 그날 먹어서 아침에는 그 조금 남은 거 애들 먹어서 학교 보내고 이제 점심부터 쌀이 없는데 걱정이잖아요. 하늘을 받아 땅을 받아 좌우를 봐도 우를 봐도 흔적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은 했는데 앞을 봐도 뒤에 봐도 위를 봐도 하늘에서 뭐 쌀 까먹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고민했는데 거의 낮에 시간이 11시가 다 됐어요. 11시가 막 넘어가는데 트럭이 한 대가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트럭이 들어오는데 전주에서 진안이 굉장히 멀은데요. 진안에서 교회를 오시는 모치님이 계셨는데 그 집에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방아를 찧어가지고 쌀가마, 그 당시에는 83kg예요. 한 가마가. 큰 거. 83kg 2개를 용달차다 싣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교회 애찬용으로 교회에다 갖다 놓고 하나는 이영재님 집에 손님 많이 오니까 이거 쌀 여기 집에서 쌀 갖고 왔어. 근데 여러분 우리 형제 83kg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83kg 들을 사람 몇 없을 겁니다. 진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83kg 들어서 갔는데 이렇게 가벼워요. 물건 들어가지고 갖다 놨어요. 물건 들어서. 갖다 놓고 나서 오늘 우리 자매한테 밥을 하고 이제 그놈 터가지고 밥을 가지고 왜 모치님 이제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내일 오시지 왜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방학을 찧어서 이제 잠 안 가운데 주려고 해서 내일 그라이도 올라고 그랬대요. 내일 올라고 했는데 방학을 찧고 다 이제 저 정리를 하고 있어 보니까 방앗간 앞에 전주 용달이라고 써 있는 용달차가 짐을 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전주 용달이네. 그거 전주로 갈 거요? 그런다고. 그거 뭐 싣고 가? 아니야, 빈 차로 간대. 여기까지 실어 온 거예요. 빈 차로 간대. 그러면 이거 좀 전주 싣고 갈 수 있냐? 그 사람은 공짜로 돈 벌잖아요. 실어다 줘. 그래가 있다 보니까 그놈 타고 이 쉬지도 않고 그냥 그 싣고 오신 거예요. 그때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구나. 내일 정신부터 쌀이 떨어진 걸 알고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이걸 지키려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뒤로부터 제가 지금까지 기도나 어떤 거에 대해서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고도 걱정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걸 볼 때 그 당시 이렇게 일꾼들이 어렵고 쌀이 떨어지고 어려울 때 그 쌀가마를 가지고 오던 그 모치님은 나에게는 천사였죠. 하나님이 보이신 사자였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하고 싶었느냐면 적어도 실제로 지금도 전국에 어려움을 겪고 새를 못 나고 그러니까 갈망을 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고 때때로 이런 국내 성경원에 함께 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꾼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천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받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를 위하여 기꺼이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